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사우정이 저팔계 집으로 놀러 갔답니다. 둘이서 이제 밤늦게까지 고기를 구워 먹고는 이제 사우정은 이제 바로 골아떨어서 자게 되었고, 그런 사우정을 옆에서 잘 자라고 선풍기까지 틀어주고는 이 저팔계는 책상에 앉아서 다음날 숙제가 있어서 늦게까지 잠을 쫓으며 숙제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우정이 숙제를 하고 있는 저팔계에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구르트 줘, 야구르트 줘. 숙제는 많고 잠은 오고 신경질은 나 죽겠는데 자꾸만 옆에서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하는 사우정이 저팔계는 믿게만 보였어요. 그래서 참다 화가 난 저팔계가 자고 있던 사우정을 걷어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이 밤중에 무슨 야쿠르트야, 잠이나 쳐자. 그러자 이 걷어차인 사우정이 일어나 억울한 표정으로 켜있는 선풍기를 가리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으로 틀어줘, 약으로 틀어줘. 잘못 들었던 거죠. 귀가 거의 안 들리는 할아버지가 계셨대요. 양쪽 귀가 거의 안 들려서 난청으로 수년간 고생하셨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으로 독일에서 만든 신형 아주 작은 소형 보청기를 처방으로 권유받게 되었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테스트해 보니까 잘 들렸고, 그래서 의사도 한번 사용해 보고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봅시다라고 그리고 이제 헤어진 후 한 달이 돼서 다시 찾은 병원에서 의사가 그 할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어떠세요? 좀 잘 들리시나요? 그랬더니 아주 잘 들립니다. 의사가 얘기합니다. 아유, 축하드려요. 잘 됐네요. 가족분들이 많이 좋아하셨겠어요. 그동안 안 들려서 고생하셨을 텐데.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요, 우리 자식들에게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방 저 방 왔다 갔다 하며 가족들 대화 내용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유언장을 3번이나 고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평소에 다른 사람의 소리 잘 듣고 계신가요? 저의 경우는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별명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별명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항상 잘 못 들어서 내가 뒤늦게 묻기 때문에 뭐라고 물어서 식구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뭐라고 해요. 아마도 잘 못 알아듣고 뒤늦게 되묻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가만 보면 실제로 제가 잘 귀가 안 들리기는 하나 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TV 시청할 때도 보면 볼륨을 더 크게 놓고 듣기도 하고, 또 옆에서 작게 이야기하는 건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런 것보다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모습을 보면 아무리 잘 안 들려도 바로 이렇게 가까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잘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저의 경우입니다만 상대가 이야기를 하면요, 저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에 심취하거나 혹은 그 이야기와 연관된 다른 이야기에 생각이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딸아이가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성적 이야기를 하죠. 뭐 이번 학기는 성적이 어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 맞아. 이 녀석이 지난 학기에는 평점이 얼마였더라? 몇 등 했지? 바로 이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딸아이의 다음 말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럼 못 듣는 거예요.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되죠. 특별히 이제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그 가족의 또 최근의 상황과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 또 요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렇게 막 집사님, 권사님이 길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앞에 이야기에 마음과 정신이 빼앗겨서 뒤에 얘기는 그냥 흘려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요즘 허리 치료로 병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머릿속에 이제 그 생각하는 거죠. 아, 지난번에도 허리 때문에 입원하셨던 것 같은데 그 병원이 어디였더라? 바로 그 순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집사님이 하신 다음 이야기를 또 놓치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선 또 질문하죠. 그러면 언제 입원하시나요? 이렇게 물으면 옆에서 제 아내가 쿡 찔르며 얘기하죠. 다음 주 초에 입원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놓치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저의 경우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 잘 듣고 계십니까? 사실은요,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잘 듣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파악한다는 것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요, 한계상 잘 못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는 잘 못 듣죠? 이유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우리가 못나고 못 들어서 나쁜 마음이 있어서 혹은 귀가 안 좋아서 라기보다는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기계라면요, 잘 듣고 잘 보고 잘 기록할 수가 있을 거예요. 녹음기나 사진기, 캠코더라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사건, 정황을 가장 정확하게 듣고 읽고 기록하겠죠. 근데 우리가 기계나 앵무새가 아닌 이상 정확하게 듣고 그대로 옮기지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요, 우리에게 맞게, 우리가 듣고 싶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사실은요, 우리 골라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우리 눈도 그렇고요, 우리 귀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고 알고 싶고 보고 싶은 것들만 듣고 보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에게 우리도 어른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사서삼경이나 수학이 어려운 3차 방정식을 알려준다면 어린아이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듣고 이해하겠죠. 나머지는요, 그냥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러운 우리의 한계,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 현상들, 내용들, 진리들, 지식들, 우리는 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문자나 소리들로밖에 이해되지 못할 거예요. 들어도 알 수 없고 보아도 알 수 없는 것이 되겠죠. 사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20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해요. 우리가 쭉 지금 살펴보아서 잘 알고 있겠지만 누가복음 20장은요, 그야말로 논쟁의 장이었어요. 논쟁이 가득한 장이었어요. 19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사역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방 땅 베레아 지역을 우회해서 돌아서 이제 유대 땅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의 모습은요,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온갖 흠 있는 재물들로 인간의 욕심에 고가로 거래되는 그런 곳이 되었어요. 거짓과 음모와 사람들의 죄로 가득한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이 되어버렸죠. 예수님은 그런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뒤엎으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다시 새롭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이 모습을 옆에서 아주 불편하게 바라보았던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아주 도전적으로, 논쟁적으로 논쟁을 하기 시작했죠. 도대체 당신이 이 성전을 이렇게 뒤엎고 새로운 말씀으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이 당신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납세 논쟁, 또 부활 논쟁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쟁으로, 일련의 논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막 대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논쟁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이 논쟁을 소위 메시아 신분 논쟁 혹은 그리스도 신분 논쟁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이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이 20장 마지막 논쟁에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요, 이전까지는요 바로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논쟁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20장 마지막 논쟁에서는요, 예수님이 먼저 질문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 병행복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이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41절 42절인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먼저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에게, 그들은요 앞선 예수님의 권위 논쟁, 납세 논쟁, 부활 논쟁을 주도했던 이들을 가리켜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헤롯 땅, 그리고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한마디로 당시 유대에 내노라 하는 정치, 종교계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이 하나같이 예수님께 다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논쟁을 하고 예수님을 코너에 몰고 궁지에 몰고 어떻게든 흠을 내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려고 그렇게 모함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그들은 하나같이 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었는데 오늘은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반대로 이들을 향해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메시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님의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들은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대답했을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땅에 이제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예언된 메시아가 오게 될 터인데,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터인데, 그 예언의 말씀이 증거하듯이 그 오실 메시아는 어떻게 오시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모든 유대 백성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성경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의 질문에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것이라고 대답했던 거죠.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실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신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어떻게 오시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성경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런 예수님의 직접적인 질문을 생략한 채 그 기록을 이어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는 대답을 들으시고는 이제 반문하듯이 예수님이 물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반문하신 것,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반문이 시작됐어요. 이 반문의 의미하는 게 무엇이죠? 예수님, 메시아는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사실이죠. 구약시대 유대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들어왔던 말씀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듣고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반론을 제기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와 근거를 다음과 같이 42절, 43절 말씀으로 인용하셔요. 시편의 말씀인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 42절,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마도 구약에 있는 많은 신약시대에 오실 메시아 예언의 말씀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낸 게 아마 이 본문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놓치지 않고 이 본문을 찾으셨어요. 이 본문에 보면요, 먼저 43절부터 살펴볼까요? 4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건 다윗의 입을 통한 시편 110편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발등상이라는 표현은요, 우리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어쨌든 발을 올려놓는 대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도 당시 유대 땅에서는 그렇게 흔히 쓰이는 표현은 아니고요, 비유적 표현으로 더 많이 쓰였는데 어떤 비유적 표현이냐면요, 주로 전쟁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들이 이 정복당한 왕들을 나중에 끌고 와서 내가 이 나라를 점령했다, 정복했다라는 그 상징적 표현으로요, 그 땅의 왕을 눕혀놓고 왕의 목을 발로 밟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관습적인 표현이에요. 거기서 유래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43절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즉 원수를, 즉 사탄을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즉 이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발로 밟아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표현은요, 누가 누구에게 할 수 있는 말씀인가요? 이런 표현은 오직 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실은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 재림 때에 심판주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굴복시킨 때를 의미하고, 그때까지 어디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기서 말하는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편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가득 찬 지위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사단을 발등상 아래에 밟아 누를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그 대상은 누굴까요? 지금 이 43절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또 다른 신격체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것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2절 말씀이에요. 우리 4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가 두 번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주 누굴까요? 주가 두 번 나오는데 이건 같은 주가 아니에요. 첫 번째 주는요, 이 주는 만유의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두 번째 주, 다윗이 표현했어요. 내 주께, 나의 주께라고 표현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로 상징되는 이 신격체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다윗은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메시아로 예정되는 신격체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윗이 짚고 전달한 것을 우리 시편 110편 1절이 기록한 것이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것은요, 이 또 다른 신격체를 다윗이 무엇이라고 표현했던가요? 내 주께라고 표현했어요. 내 주께. 다윗이 지금 그 또 다른 신격체를 내 주께 나의 주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44절 시작.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그 또 다른 신격체를 주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추정컨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신성에 관한 구약의 본문, 이렇게 기록한 본문은요, 이것만큼 명확한 본문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걸 아셨어요. 다른 수많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인성에 관한 기록들은 많이 있지만 신성에 관한 기록은 극히 드물었는데 예수님이 그 부분을 찾아서 지금 이들에게 인용하여 알려주신 거죠. 다윗이 또 다른 신격체를 향해 주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주는요, 자세히 보니까 먼저 표현한 하나님과는 다른 분이에요. 또 다른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또 다른 주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나의 주께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왕이라면 어떤 거죠? 최소한 그가 다스리는 그 지역 안에서 왕은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자신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윗 왕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주라고 표현했대요. 나의 주. 하나님은 앞에 있고 이미 표현을 했고, 그러면 다윗이 표현한 나의 주, 이 주가 누구냐 이 말이죠. 구약의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예요. 구약의 110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 기록된 내용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조금 세밀한 표현은 틀린데 틀린 이유가 있어요. 저것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본문을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차이가,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즉 다윗 왕의 주인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주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 왕의 주는 누굴까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주, 다윗 왕을 종으로 삼을 만한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먼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이었고, 다윗은요 이 말씀을 통해 메시아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 예언 가운데 인성이 아닌 신성에 관한 부분을 예언했던 것이죠. 지금 다윗이 나의 주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나의 주. 그래서 이 다윗이 나의 주라고 지칭하는 것은요,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가 또 다른 어떤 인간도 아닌 이후에 나중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칭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듯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인용했고, 그래서 반론을 제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일 수 있느냐, 다윗의 혈통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지 않느냐. 오케이, 오늘 본문 내용은 이해했어요. 예수님의 주장도 알겠어요. 그렇다면요,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그리 중하다고, 무엇이 그렇게 중하다고 따지고, 또 오늘 예수님이 이 적대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반론까지 제기하셨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왜 지금 이렇게 20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진짜 일어나고 있는 논쟁의 중심은요,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어요. 아니, 막말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면 안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 성경 대부분의 메시아 예언의 말씀은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출생 오시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성경에 다른 부분이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족보가 그렇고요. 누가복음 족보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리 중하다고 오늘 본문 예수님은요, 그 찾기 어려운 구약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를 찾아서 그리고 이들에게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일까? 예수님 당시에도 2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오늘 예수님이 힘주어 말씀하시는 바로 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에 관한 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슨 상이냐면요, 메시아가 나중에 오게 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어떻게 오시느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인즉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 뛰어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요, 그저 뛰어난 인간,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은 그저 뛰어난 인간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요? 구약 성경의 상당수 많은 부분, 이후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인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것만을 들었던 이들은 그것만 듣고 믿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뛰어난 능력을 부여받은 인간으로만 여겼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 어떻게 됐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이적과 기적으로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급기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자 저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절대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요?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상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 그저 뛰어난 인간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적인 권위를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하는 것일까요? 저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이적 다 보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다 보았어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까지 저들은 다 보았어요. 그런데도 저들은 오히려 그럴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유가 뭐죠?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 인간이고 그저 자신들보다 조금 뛰어난 그런 정도였는데 저들에게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이 아니라 신성의 모습을 비췄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더 저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끌어내려 인간의 죽음으로 죽이려 했던 것이죠. 저들의 눈에 더욱더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을 볼수록 저들의 눈에 더욱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볼수록 저들은요 더욱더 예수님을 인간의 죽음으로 내쳤던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상이 아니니까, 자신들이 품고 있었던 신앙과 생각의 틀과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이러니 아닌가요? 수천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담재해왔던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저들이, 그런데 정작 저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오히려 저들은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인간의 죽음으로 내몰고 배척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가장 하나님 가까이 지냈던 바로 저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고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내모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학습하고 우리가 경험한 그 상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우리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인지도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으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갔듯이 우리도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세상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우리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도 평생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이제 그런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재림 예수께서 찾아오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혹시 정말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저들과 똑같은 실수를 우리도 저지르지는 않을까요? 유대인들과는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너무나 똑같이 2000년 전 예수님을 대적하고 적대했던 유대인들과 똑같이 우리들만의 생각과 방법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맞지 않으면 정죄하고 배척하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공간, 같은 은혜 공간, 우리 장수교회 안에서 같은 말씀으로, 같은 예배로, 같은 찬양으로, 같은 기도로, 같은 하늘의 은혜를 누리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다 다른 생각으로 서로의 말과 마음을 재단하며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쟁과 다툼과 배척과 비난의 상처를 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신앙과 다르다고 서로 비난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날카로운 비난의 칼날을 휘두르며 그렇게 휘두르게 될 때 혹시 그 칼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베게 되지는 않을까요?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비난으로, 모함으로, 미워함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아니, 혹시 이미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등 떠밀고 버리지고 내치지는 않았을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마음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내가 듣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만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평생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싸우는 이 신앙의 핵심이 바로 그것 아닐까요? 내 것, 내 고집, 내 판단 이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진짜 중요한 참된 목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비로소 그때부터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들리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비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늘의 축복들,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기를 원하는지 그 아름다운 놀라운 천국의 비전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것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신앙 내려놓고, 똑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는데 내 신앙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같은 신앙이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신앙이겠죠. 그곳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품고 마지막까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 듣고 찾고 받아들여 먼 훗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만나고 신앙의 회복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